19항인데요. 19, 20, 21. 딱 3개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특별히 이제 약간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이걸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단체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그때 당시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성서 침례교회 19항에다가 이 부분을 바르게 분별해서 분리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에큐메니칼 운동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 밑에 있는 로고에 보면은 뭡니까? WCC. 우리 지금 WCC를 모르는 데는 없죠. 이 모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가 일치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굉장히 교묘한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경계하라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오늘 참조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참조 구절은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마지막 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음료죠. 자, 이 음료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분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주 정도 걸쳐가지고 항상 베이스가 뭐였습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중에서 이제 분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거의 이제 이 항에서는 마지막인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교회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죠. 처치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두 번째 퀴리아케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런데 이걸 여기서만 이제 외우면 안 되고 원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은 이번 항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분리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퀴리아케라는 단어는 연합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뭐에서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진리와 연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분리하고 죄악에서 분리하고 비진리에서 분리합니다. 이게 하나로 쏠리잖아요. 하나로 기울어지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하나로 연합하자는데, 그러니까 뭘로 연합한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리하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모이자.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게 극단적으로 그냥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고립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죠. 이건 분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냥 세상에서 분리만 하면 저기 산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뭐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따로 막 산에 들어가서 뭘 준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이라는 관념도 똑같습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돈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돈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이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러면 문제라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진리와는 연합돼야 된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균형이고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CC 교회 협의회라는 이 총회는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이거 48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역시. 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뉴스예요.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한데 그때는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화들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독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독립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돼. 막 서로 딱 보니까 무슨 장로교, 뭐 어디 감리교, 뭐 캐톨릭, 뭐 온갖 잡단 이거 하지 말자. 그냥 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성교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래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좋지. 맨날 싸우고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트릭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 1948년에서 70년이 되던 해에 WCC가 70주년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었는데 제일 왼쪽에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 보이시죠? 누가 보입니까? 그 배후에는 이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우리처럼 막 그냥 그 어설픈 신이 아니에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움직임을 감지를 못해요. 그 배후에 어떤 건지 혹시 시장 가다가 그 야바이꾼들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래갖고 내 친구는 거기다 돈을 걸었어요. 그래 무려 7만 원이나 잃었어요. 딱 보면은 여기 돈 있을 것 같아. 돈을 막 걸었어. 나중에 어떻게 막 성질이 나잖아요.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그 돈을 또 걸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눈에 볼 때는 돈이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도 절대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계교회 협의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3차 누델리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란 WCC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이다. 친교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흠을 잡을 거 있습니까? 퍼펙트합니다.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 저기 성서 친구에게 친교회랑 비슷해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똑같아요. 자, 이게 바로 가면입니다. 가면은 딱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뒤가 달라요. 앞에는 이런 모습인데 뒤의 모습이 달라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지만은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감리교회에서도 이거 여기 탈퇴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일종의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피터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아마 저작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피터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제6차 WC 캐나다 밴쿠버 총회 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저도 몰랐는데 캐나다도 원주민이 있대요. 나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자신들이 옛날부터 섬겨왔던 신들 있죠. 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마치 무슨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처럼 큰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절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 총회 때 갖고 와서 세워놓고 같이 가서 이런 그런 종교 의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오른쪽은 어느 나라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일본이에요. 일본의 이 본래 토속신앙 이런 걸 갖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 했는데 점점점 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7차 WC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주제가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이거 보면은 뭐죠? 이렇게 마치 집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안에 약 4천 명이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걸 이제 초운제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는 초운제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을 부르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아니에요. 모든 영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들이 어떻게 죽은 영들이 오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낭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괴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정체를 몰랐는데 이거 좀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자, 이것 하나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 WCC를 평가하거나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는 원리를 주세요. 그게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와 연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진리와 분리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어떤 것들이 와서도 다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썼던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자,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지역교회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강남에는 강남 성서천국이 다 떨어져 있어요. 각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딱 맞아야 돼요. 뭐가요? 모든 건물이 꼭 맞아야 돼요. 뼈대가 다 맞아야.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건물 안에 치수가 안 맞거나 규격이 안 맞거나 제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역교회뿐만 아니고요. 각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지 않거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몸은 비록 이 안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저거 내 자녀 아닌데 왜 저기 앉아있지?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절대로 이 규격 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벽돌 하나가 됐든지 아니면 철근이 됐든지 우리 집 지을 때 많이 보잖아요. 그 건축 건물 사고 보면은 설계도면에는 철근이 딱 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무너졌어. 보면 어떻게 해요? 철근이 비어 있잖아요. 이건 설계대로 안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규격대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을 수도 없고 우리 각 사람도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반복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만 예수님의 교회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든지 자녀가 될똥말똥 이거 없어요.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사람은 그럼 기회가 없느냐? 살아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예.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 문제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진정한 에큐메니칼입니다. 예, 같은 용어를 쓰지만 달라요. 지금 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은 하나님 안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종교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내면 속에 종교심이 있어요. 그게 불교가 됐든 뭐 티베트 종교가 됐든 뭐 무당이 됐든 뭐 하든 다 속에 종교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기독교고 너희들은 불교고 뭐 그냥 다른 길을 가지만은 어차피 종교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생각이죠. 이게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연합.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뭘 교란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교란시켰어요. 이 혈통을 교란시키면은 혈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들어옵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연합된 그게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결혼하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잘못된 종교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속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누룩이거든요. 누룩은 딱 하나만 들어와도 전체 이 반죽을 다 부패시켜 버립니다. 좋게 말하면 발효죠. 자, 이게 바로 이 모압 평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불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한 가지 트릭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좀 좋게 말하면 이게 미인계예요. 미남계도 있겠죠. 뭐 미인계든 미남계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화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저기 그룹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러면은 이 작전을 쓰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이 있는 이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불의한 연합입니다. 이 교리를 갖고 들어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왜 싸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요. 이 속에 이 씨앗을 품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의 이 결과는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혹시 이 성경 이 결과를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알불에게 연합해서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까?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분리를 그냥 이렇게 쪼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하고 연합을 시키잖아요. 그게 들어오면은 이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 겁니다. 자, 사탄의 전술 전략은요, 그냥 확 드러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물론 가서 선포하니까 교회가 생기잖아요.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영을 선포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해버리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요.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심지어 도교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WCC가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랍니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신앙심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걸로 다 구원받아 이겁니다. 이거는 마귀의 트릭입니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게 어떤 모임일까?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건 너무 무서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요. 지금 이단들이 그러면 WCC에 가입만 안 하면은 이단이 아니냐? 안 그래요. 이거 오히려 더 강조한 데가 이단들이에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서울 시내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무려 15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지금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냥 뉴스 보고 놀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WCC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이 있으면 안 돼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도 있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녀인데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가요? 성이 달라도 남자 여자 또 중성 상관없지 않냐.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혼합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의 노림수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자, 불의한 연합에 대한 경고.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죠? 다 양들이죠. 네, 양의 탈을 썼죠. 우리가 보면은 저거 늑대네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그림이니까 그렇잖아요. 교묘한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초대교회 이 서신들은 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그러면 그때의 이 경고를 날렸던 이 말씀들이 또는 그랬던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냐 이거죠. 형태를 또 바꿔요. 코로나가 왜 무서운지 아시죠?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요. 끊임없이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 약이 없다는 거 아시죠? 증상은 비슷한데 감기 바이러스는요. 끊임없이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고 못한 사람은 그냥 그걸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면역력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원리를 가지고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그래 쫓아갑니다. 그래 그냥 아무거나 그래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면 좀 너무 좀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에. 너희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장로들,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만약에 타락해요. 만약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에 다 변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예. 이미 2000년 전에 이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도 있고 지금은 더 교묘하죠. 옛날에는 짝퉁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구별해냈잖아요. 지금은요, 더 정교해요. 지금은 진짜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오히려 진짜가 더 가짜 같아요. 이 정도로 교묘해졌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누구 의심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이 잡혀져 있으면요, 그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분별이 됩니다. 자, 이 불의한 연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결합은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죠.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사람들 또는 사기꾼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또 오더라도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이거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금방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여줍니다. 자, 이거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누굽니까? 예. 짐승, 거짓 대언자. 예. 이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하느냐?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에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욕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저런 짐승 같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인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이건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인격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라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짐승하고 땅의 왕들, 세상의 고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다음에 군대들, 엄청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벌여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들이 함께 와요. 뭐하러?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냥 예수님 딱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오시자마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연합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 전쟁을 벌여요. 물론 게임이 안 되지만, 자,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가 잡혀요.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예 이 둘은요, 산채로 유황불 호수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연합했던 사람들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다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은 누가 먹습니까? 날짐승들이 다 먹어 치워버린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불의한 연합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말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기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세력과 악한 속임수가 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